여러분, 오늘 말씀은 까마귀의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까마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 아시죠?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제비는 이게 너무 고마워서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면서 그것을 키웠더니 커다란 박이 되어지고, 그 박을 탔더니 첫 박에는 쌀이 나오고, 두 번째 박은 금과 보화와 비단이 나오고, 세 번째 박은 목수들이 나와 집을 지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본 형 놀부는 자기도 흥부처럼 되려고 일부러 제비 다리를 똑 부러뜨리죠. 그리고는 억지로 제비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또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그런데 첫 박을 따보니 똥물이 나오고, 두 번째 박을 땄더니 도깨비가 나와서 가족들을 때리고, 세 번째 박을 땄더니 도둑들이 나와서 전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이후의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흥부는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부는 천성이 너무나 착하다 보니까 보이싱피싱을 당해가지고 또 재산을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놀부는 거지가 되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여 놀부 보쌈을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놀부 부대찌개, 놀부 유황요리, 놀부 통닭, 놀부 철판구이로 또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다는 이 부분이에요. 즉, 한갓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보답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흥미롭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찾아가서는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즉,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안 오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즉, 이 말을 왜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각종 우상과 각종 제약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거죠.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자기 말이 없으면 비 안 내린다, 막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즉, 너가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떡과 고기를 보낼게 라면서 했는데요, 실제로 까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도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간 미물에 불과한 그 까마귀가 사람이 먹는 그 떡과 고기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두고 사람들은 이거는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까마귀를 상징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굴이 검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은밀하게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인 거죠. 실제로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 보면 날아다니는 까마귀예요. 실제로 노아 홍수 때에 물이 말라서 이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새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거든요. 시편에 봐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할 때 그 우는 까마귀의 단어가 바로 이 원어에 이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이 까마귀는 비유적으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까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이 떡과 고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까마귀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실제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까마귀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이 까마귀는요, 새들 중에 가장 먹이를 탐하는 새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즉 까마귀가 먹이를 한번 포착하면요 절대 놓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대요. 즉 새도 자기 먹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까마귀가 그 본능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먹고 싶은, 절대 놓지 않는 그 근성을, 본능을 거스리는 때는 자기 새끼를 먹일 때라는 거예요. 실제 어미가요 새끼를 낳으면 먹이를 가져다가 새끼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새끼 갖다 줄 것 같은데 이 까마귀의 새 어미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일단 새끼부터 먹이고 그 다음부터 먹는다는 거예요. 새끼를 먹일 때 보면요 새들이 입을 짝짝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둥지 안에 보면요 까마귀 새끼들이 여러 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모든 새끼를 다 먹이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굶어 죽는 새끼는 없거든요. 그런데 먹이를 가져올 때마다 새끼를 주는데 어떤 놈은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떤 놈은 한 마리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다 먹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미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입만 큰 놈만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한 번 먹이를 먹은 새끼는요 이전보다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먹지 않은 새끼는요 살려고 이전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이 큰 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까마귀는 입을 크게 벌리는 놈만 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한갓 미물인 까마귀도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먹고 싶은 욕구 다 내려놓고 새끼를 먹이듯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까마귀인들 떡과 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르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육체의 필요에 채워주는 거, 내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 이 욕구가 바로 내 본성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다 나의 본능적인 욕구에 맞추다 보니, 이해관계에 맞추다 보니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에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민족의 적인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다? 자기의 뜻과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죠. 큰 물고기를 만나죠. 고생고생 다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방에 가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아합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합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농경신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수년 내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비를 말하면 그 비를 주관하는 게 바알인데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을 거스를 수 있느냐라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엘리야가 아방에 가라고 했을 때 나 못 갑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까마귀가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주일에 일을 못해서 수익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세상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또한 불신 집안 같은 경우는 교회 간다는 이유로 가족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이런 생활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가거든요. 그게 그분한테는 유일한 취미고 유일한 낙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등산을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교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도 자기 본성을 거슬려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도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그릿 시내가에서 6개월 동안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 숨어 지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즉, 비가 6개월 동안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릿 시내가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9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즉, 첫 번째는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잘 먹어 지냈는데 이번에는 가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대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순종한다고 잘 챙겨주고 배려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밖에 지내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으로 가라, 집에 가면 가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줄 것이다 라고 명령하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밖에서 지내는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즉, 가부의 집에 가서 물과 떡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가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의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즉, 떡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있는 건 통에 가루 한 웅큼, 이 가루는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그 양이 한 끼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끼 식사 가지고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려면 좀 있는 집안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 먹으라는 겁니까? 사람도 형편 봐가면서 부탁을 해야지. 내일이면 집안이 파산인데 뭐 그런 집안에 가서 돈 빌려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이싱피싱 사기치는 게 왜 나쁘냐면 꼭 사기를 쳐도요, 없는 사람들 사기치잖아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이자도 못 내어서 힘든데 더 싼 이자 주겠다고 대출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기치는 게 나쁜 거잖아요. 아니, 엘리야를 보낼 거면 좀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지. 왜 이렇게 없는 집안, 힘든 집안, 이런 집안에 보내는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는요,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엄청난 기적의 기름병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엘리야가요, 이 가부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가부가 한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 그 한 끼 남은 거 만들어 와. 그리고 내가 먹을게. 그리고 남은 거 너희들 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말이잖아요. 갑자기 한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6개월 동안 밖에서 지냈어요. 그러면 그의 얼굴과 옷과 형색이 온전했을까요? 그 몰골이 거의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보기에 딱 거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남은 거 나한테 달라. 내가 먹고 기적을 펼칠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거 한 끼 먹고 이제 곧 죽을 건데 그거를 아들을 제쳐두고 준다고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여인은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했었을까요? 분명히 어제 마누라도 한 끼밖에 없어서 이제 죽는구나, 죽을 일만 남았구나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음날 갔는데 또 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빵 해 먹었는데 그 다음날에 갔는데 또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어찌나 얼마나 신기해 하면서 놀라워했을까요? 저 같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신기해서 그 통의 가루를 매일매일 보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있나? 오늘은 다시 생겼나? 하면서 그 통을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이게 무려 3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지키기 어렵고 힘들어도요, 결국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당장의 복은 안 돼도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의 영원 삶에 복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 한 교회 성도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을 치료를 해도 이제 시한부 인생이니까 살 수 없다, 그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한 분이 교회를 가서 기도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그분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초신자인데요,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매일 새벽기도 와서 아버지 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3년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으면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실망스럽겠죠. 매일 새벽기도 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구나 라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엄마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간증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은 죽었지만 우리에게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이 죽으면서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본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아들이 죽은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 아들에게 병이 오지 않았다면 저 모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즉, 이 가정 안에 고통과 병마와 힘듦이 오히려 영적으로 복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당장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힘들어 보여도요, 그거 지키면요,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욕구를 거슬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까마귀도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욕구와 자신을 부인하고 본능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도 순종했던 그 순종, 우리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어떤 말씀이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